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오랜만이죠? 너무 오랜만에 요한복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1장 끝나고 이제 오늘은 2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은혜가 되나요? 요즘은 비대면으로 그냥 유튜브로 목소리 들으면서 성경 공부하니까 성경 공부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도 미리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목소리 은혜롭게 해주세요. 왜냐면 어떨 때는 저 이렇게 레슨도 너무 좋고 다 그런데 목소리가 들을 때 좀 이렇게 불편할 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 목소리는 불편하지 않은 목소리, 다정다감한 목소리, 더 나아가서는 정말 예수님 목소리였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그분의 목소리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서 요한복음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On the third day a wedding took place at Cana in Galilee. Jesus' mother was there.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And Jesus and his disciples had also been invited to the wedding. 여기까지 1절하고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나라는 그 장소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결혼식이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건 사실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들을 때 어렵게 들려지고 뭐 꼭 난해 구절이라서 설명해야 되는 건 없지만 우리가 좀 일반 상식처럼 적용해 본다 한다면 예수님도 결혼식에 가셨다는 것이죠. 너무 쉬운가요? 예수님도 결혼식에 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갔고 결혼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장례식에 꼭 가는 거 중요하고 결혼식에 그러니까 사람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것이 기쁜 거는 이렇게 결혼식 같은 거 기쁜 거죠. 장례식 슬프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장례식도 안 가고 슬픈데 안 가고 그다음에 결혼식도 안 간다. 나는 그 시간에 성경 읽겠다. 그다음에 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내가 꼭 안 가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살아가는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각자의 초이스이겠는데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결혼식에 가셨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좀 접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결혼식도 못 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갈 수 있는 결혼식들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갈 수 있는 장례식 가면 좋겠고 이거 꼭 그런 것보다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절과 2절에 그냥 삶의 적용은 예수님도 결혼식에 가셨으니 나도 사람들이 기뻐하는 곳에 함께 있어주고 슬퍼하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삶에 적용한다면 건강한 것 같습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When the wine was gone, Jesus' mother said to him, They have no more wine.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심각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결혼식에 얼마나 중요한 마시는 드링크 중에 하나가 물도 많이 마시겠지만 이 포도주라는 것은 그 연회에서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준비된 드링크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그 집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잔치하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잔치가 되기는커녕 그 사람을 욕을 바가지로 먹고 아니 잔치를 벌렸으면 연회를 했으면은 끝까지 포도주를 준비했었어야지. 이게 뭐야? 이러려고 나를 불렀어? 이렇게 한다면 어이구 큰일 나죠. 즐겁기 위해서 함께 즐거움에 동참해달라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겠죠. 우리도 그런 일 있잖아요.
나의 그 본의, 나의 동기 이런 것은 좋은 거였지만 어떻게 그 상황이 가다 보니 사람들에게 더 오해를 받게 되기도 하고 칭찬보다는 더 혼이 난다거나 이렇게 억울할 정도로 또 미국 말로 accuse라 그러죠. 이렇게 문책당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랄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좀 너무 멀리 간 그러한 삶에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 포인트는 뭐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서도 심각한 일은 생길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인 예수님한테 말하면 하여튼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무슨 바가 있었는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했을 때부터 마리아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한 여인이죠. 하나님의 아들, 자기 분명히 알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랑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어떻게 애가 생기는가. 이거는 miracle,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러한 기적의 아기를 낳아서 지금까지 키웠습니다. 나이 30.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가 30살이라고 했으니까는 30년 예수님을 키웠겠죠. 집에서 키우면서 예수님 다음에 또 다른 아들, 그 다음에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이 예수님이 크는 성장하는 과정을 보았을 때 분명히 이 마리아에게는 이는 나의 육신의 그냥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내 집에서 지금 내 다른 자식들과 함께 키우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그러한 사인과 확신은 30년 예수님을 키우면서 분명히 가졌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한테 다가온 사람은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포도주가 없다. They have no more wine이라고 말을 예수님께 했다는 것이 여기가 포인트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을 자기 아들, 당신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다. 여기도 이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로.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하든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황당하기 짝이 없고 억울하기 짝이 없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러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예수께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Dear woman, why do you involve me? Jesus replied, My time has not yet come. 여기서 한국말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당황하기 쉽습니다. 아니 어머니한테 여자여가 뭐예요? 여자여. 하지만 여기 영어 트랜슬레이션 참 잘 돼 있네요. Dear woman. 그러니까는 여자여 아마 우리가 원어를 잘 모르니까 여기서 어떠한 뉘앙스로 이 문자가 쓰여졌는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한국말로는 여자여 그랬는데 사실 이때 이 여자여라는 번역보다는 아마 여사님 이렇게 됐으면은 더 원어에 가깝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낮추어서 어머니를 말한 것이 아니라 높여서 여인이시여 여사님 이렇게 높여서 말했다고 이해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신 여자여라는 그 호칭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뜻은 지금 내가 이 와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만들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나를 이 일에 지금 involve 관계하게 하지 말라. 관여하도록 하지 말라라.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라는 것은 지금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와인을 만들었다. 물로 그러니까 와인이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로 만드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와인이 탁 생겨났다. 따라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wow, who is this? 이 누구야?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었지? 기적이잖아. 기적을 창출한 예수 그리스도. wow, amazing man. Who could that be? 이러한 남자, 이러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아닐까? 하나님이신가? 선지자인가? 여러 가지 이 좋은 쪽으로 어마어마한 히로, 영웅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날 만한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금방 제자들 만나서 제자들이랑 이제 그 결혼식에 가셨으니까 그렇게 막 큰 미럽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 같은 일을 베푸신 것도 없고 그때 나사로가 죽었다가 일어난 때도 아니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베드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런 경험이 있는 때가 지금 아니죠. 그야말로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그 미러클. 근데 미러클은 이 기적인데 이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인이라고 사인, 표적.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기적은 따로 없겠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가리키는 표적, 사인. 우리가 왜 길 갈 때 사인 그 보드 있잖아요. 여기가 한국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입니다. 사인 있겠고 여러 가지 사인, 중국이라고 한다면 중국에는 또 어떻게 사인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요한복음 이 강해라기보다는 그냥 구절 차례차례 내려가면서 삶의 적용도 이야기하고 또 성경 구절에 대해서 좀 난해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는 이유는 한국말로 대신 한국말 이거 요한복음을 강의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면 여러 목사님들의 강해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분들의 강해 설교 듣기도 하면서 제 이 요한복음을 준비를 해보는데 나름 생각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좋으신 분들 강해 설교 다 해놨는데 내가 딱히 해야 될 이유는 있을까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제 이 요한복음이 중국말로 번역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말로 번역해서 막바로 그 강해 설교해 주시는 모든 번역팀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묵상도 중국말로 번역돼서 낭송되는데 목소리가 엄청 예쁘더라고요. 와, 나도 그렇게 예쁘게 중국말로 할 수 있을까? 한국말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중국말 하시는 분 정말 목소리 예쁘세요. 그런데 아마 지금 제 요한복음도 중국말로 번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한국 분들보다는 중국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말 성경 공부는 한국 우리 말로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excellent 너무나 훌륭하신 그런 성경 공부들이라서 딱히 제가 또 해야 된다는 그러한 필요는 못 느꼈지만 그러나 중국 분들이 이것을 번역된 것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 믿음으로는 많이 들으십니다. 카톡뿐만 아니라 위챗인가 그걸로 또 들으시기 때문에 하여튼 사랑하는 중국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분들이 들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게 해달라고 저의 많은 한국 친구들도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고 전도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4절로 돌아갑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5절에 가기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His mother said to the servants, do whatever he tells you. 마리아도 참 믿음 완전 짱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하인들한테 이르되 근데 아마 마리아가 이 웨딩에서 좀 중요한 인물인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으로 왔는데 하인들한테 가갖고 얘들아 너희들 예수님 내 아들인데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대로 따라해 이렇게 말한다면 하인들이 아니 그대는 누구시길래 우리한테 명령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인들이 별로 이렇게
뭐 반기 내지는 그렇게 한국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마리아한테 이렇게 반대되는 반항하는 그런 말을 안 한 거 보니까 아마 어머니인 이 마리아가 이 집에 혼인 잔치하는 그 집에 나름 좀 중요한 그러한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는 지금 마리아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냐면 육신의 자기에게 지금 육신의 아들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의 아들이 되어서 30년을 함께 지낸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든지 간에 뭐라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인 거죠. 믿음.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누구에게 걸어야 하는가? 그야말로 누구를 보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 거죠. 이렇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nearby stood 6 stone water jars, the kind used by the Jews for ceremonial washing, each holding from 20 to 30 gallons. 20 to 30 gallon이라는 건 여러분 그 미국에는 그 우유통이 한 갤론 아주 큰 우유통이 있습니다. 하도 우유를 많이 마시니까 그분들은 한 커다란 우유통을 하나가 1 갤론인데 이것이 20개 내지는 30개라는 것이죠. 20 to 30.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 영어는 아주 쉽게 설명해 놨네요. From 20 to 30 gallons. 그러니까 돌 항아리 하나에 20 내지는 30 갤론.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 20 내지는 30 우유통, 1 갤론 우유통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물,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크게 잡아서 30 갤론이라고 한다면 3, 6에 18, 180 갤론, 우유 180개가 된다는 거죠. 우유병 1 갤론이 180개. 여기서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아마 사람들이 손님들 집에 들어오면은 먼지 묻고 또 더러우니까는 손발 이런 거 씻겨주는 그러한 물통이 되겠죠. 여기서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Jesus said to the servants, fill the jars with water. So they filled them to the brim. 이 brim이라는 것은 바로 아기, 그 항아리의 맨 꼭대기까지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근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당신 때가 아니라고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그러셨고 나를 왜 involve, 관계, 나를 포함시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액션을 취하신 거죠. 분명히 예수님 자기 때가 아니라 그러셨는데 지금 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8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오늘은 8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주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겠죠. 문제의 해결이 된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바로 그 일을 하셨잖아요. 이때 우리들한테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말씀하실 때 내 때가 아니라 그랬는데 왜 당신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 때라는 건 말이죠.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이 때라 그러면 때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때가 아니라 그러면 때가 아닌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때가 아니라 그랬지만 막바로 마음 바꾸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때처럼 일을 할 수도 있죠. 여기서 우리가 꼭 예수님한테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가 아니라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또 일을 왜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타임의 주인이시죠.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라고 여기시면 때인 거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라 그러셨다? 때인 겁니다. 때가 아니라 그러셨다?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 차이가 1초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때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때가 10초 이후에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때가 아니라면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인 거죠. 우리 생각에 예수님 방금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10분 후에 일을 하셨어요. 때가 아니라면서요. 10분 전에는 때가 아니었죠. 10분 후에 때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때냐 아니냐, 나의 그 생각의 프레임, 내가 생각하는 때가 때이다,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때라고 말씀하셨다, 때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에 대한 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시간, 시간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내가 때가 되었다, 때가 안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랜만에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아니다, 8절까지 했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9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죠. 그죠? 매일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이것을 얼굴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이라서 제가 그 하나님이 허락만 해주시고 제가 좀 부지런히 하면 매일 이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거의 한 15분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분이나 20분.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가 그대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또한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국 성도님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